망나니의 서슬퍼런 칼날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형틀에 묶인 채 죽음을 코앞에 둔 죄인은 놀랍게도 백발이 성성한 힘없는 노파였습니다. 이 할머니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다 대역 죄인이 된 것은 다름 아닌 마을에서 가장 흉흉하다고 소문난 귀신 들린 집. 도대체 그 저주받은 집 마루 밑에는 어떤 무시무시한 비밀이 숨겨져 있기에 노파가 형장에 끌려오게 됐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날의 놀라운 진실이 밝혀집니다. 설화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야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산자락 아래에는 마을 사람들이 이름조차 입에 올리는 것을 금기시하는 저주받은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백골가라 불리는 낡고 음산한 기와집이었지요. 본래 덕막 높은 선비가 살던 명당이었으나 어느 날 가문이 몰락한 뒤로 그곳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흉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 집에 발을 들인 사람은 누구라도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눈을 부릅뜬 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 산 사람의 양기를 빨아먹는다고 믿으며 해가 지면 그 근처는 개미 한 마리 지나가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무너진 담벼락 사이로 스며나오는 차가운 안개와 밤마다 들려오는 기괴한 울음소리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백골가는 그렇게 다음 희생자를 집어삼키기 위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백골가를 피해 다닐 때 낡은 망태기를 맨 박할머니가 마을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박할머니는 평생 산과 들을 누비며 나무를 팔아 은자 100냥을 모아온 아주 억척스러운 분이셨지요. 마을 사람들은 박할머니가 그 소중한 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좋은 집을 구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할머니가 가리킨 곳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바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백골가였습니다. 마을 장정들조차 고개를 내저으며 말렸지만 박할머니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박할머니는 허리춤에 찬 주머니를 툭툭 치며 복덕방 주인에게 당당히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이 100냥으로 저 집을 사겠소.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박할머니가 노망이 난 것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박할머니는 오히려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무너져가는 담벼락을 지그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평생을 흙바닥에서 구르며 모은 전 재산을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 넣겠다는 박할머니의 선언은 순식간에 온 마을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할머니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할멈, 그 돈이면 정승집 부럽지 않은 기와집을 10채는 살 텐데 왜 제 발로 죽을 자리를 찾아가는 게요? 라며 핀잔을 주었지요. 복덕방 주인 역시 돈에 눈이 멀어 계약을 서두르면서도 정작 계약서를 쓰는 손은 공포심에 파들파들 떨었습니다. 하지만 박할머니는 주머니에서 묵직한 은자 꾸러미를 탁자 위에 꺼내놓으며 오히려 껄껄 웃었습니다. 귀신도 제 집이 편안해야 마음 편히 잠들고 승천도 하는 법이지요. 내가 저 불쌍한 넋들 발이라도 좀 뻗고 자게 해줄 생각이니 너무 걱정들 마오. 박할머니는 사람들의 만류를 뒤로하고 성큼성큼 백골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할머니가 내뱉은 황당한 말에 기가 막혀 혀를 찼지만 누구도 감히 그 뒤를 따라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박할머니는 끼익 소리를 내며 무겁게 열리는 대문 안으로 자욱한 먼지를 뚫고 당당하게 입주를 마쳤습니다. 첫날 밤이 깊어가자 집안은 숨이 막힐 듯한 어둠과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 할머니는 무서워하기는커녕 낡은 빗자루를 손에 쥐고 마당부터 쓸기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빗자루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를 때마다 어디선가 시리도록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박 할머니의 뒷덜미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박 할머니는 묵묵히 먼지를 털어내며 집안 구석구석을 정돈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서늘한 시선이 느껴졌지만 박 할머니는 헛기침을 한 번 크게 하고는 오히려 나직이 혼잣말을 건넸습니다. 오래도록 춥고 답답했겠구려. 내가 깨끗이 치워줄 터이니 조금만 기다리시오. 박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방구석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일렁이는 형체들이 박 할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소리 없이 감시하고 있었지만 박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성껏 집안을 가꾸었습니다. 원혼들의 차가운 분노와 박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한 공간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박 할머니는 방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천장에서 기분 나쁜 마찰 소리가 들리더니 시커먼 그림자가 스르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형체를 한 연기 같기도 했고 짐승의 발톱 같기도 한 기괴한 검은 손이었습니다. 검은 손은 소리 없이 박 할머니의 머리 위까지 내려와서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뱀처럼 할머니의 가느다란 목을 향해 서서히 손가락을 뻗었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힘없이 일렁이다가 이내 꺼져버렸고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박 할머니는 숨이 막히는 압박감을 느꼈지만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은 손의 날카로운 손톱이 박 할머니의 살결에 닿으려는 찰나 방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죽음의 기운이 가득 찼습니다. 당장이라도 할머니의 목숨을 앗아갈 듯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전개되었지요. 박 할머니의 생사가 오가는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시커먼 손이 박 할머니의 가느다란 목을 움켜쥐려던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방 안의 온도는 영하로 떨어진 듯 살을 애는 듯한 한기가 휘몰아쳤고 박 할머니의 얼굴 위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지요. 하지만 박 할머니는 감았던 눈을 천천히 뜨며 오히려 나직하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의 입가에서는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구려. 배가 무척 고팠을 텐데 말이오. 박 할머니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대신 품 안에서 소중하게 감싸 안고 있던 작은 사발 하나를 꺼내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박 할머니가 부엌에서 정성스레 끓여온 따뜻한 숭늉이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물 한 잔이었으나 그 안에는 박 할머니가 온종일 아궁이 앞에서 불을 지피며 담아낸 온기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자 기이하게도 방 안을 가득 채웠던 죽음의 한기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을 노리던 그 시커먼 손이 멈칫했습니다. 날카로운 손톱이 할머니의 목 바로 앞에서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마치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온기에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는 어린아이의 손처럼 보였습니다. 박 할머니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평생 산을 타며 나무를 팔아보니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것이 배고픈 것이요. 그 다음이 추운 것이더이다. 이리 춥고 배고픈 곳에서 홀로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자, 어서 이 따뜻한 물이라도 한 모금 들고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녹이시구려. 할머니의 목소리는 원기를 꾸짖는 술사의 호통이 아니라
밖에서 고생하고 돌아온 자식을 다 이르는 어머니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그러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의 목숨을 단숨에 앗아가려던 그 흉측한 검은 손이 서서히 뒤로 물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던 원호는 할머니가 내놓은 숭늉 사발을 멍하니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박할머니를 집어삼킬 듯 날뛰던 증오와 사리의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오직 서글픈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박할머니는 원혼이 물러간 자리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숨을 구걸하여 위기를 모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골가의 흉악한 원기와 산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따뜻한 마음의 다리가 놓이는 순간이었지요. 숭늉한 사발이 가져온 이 기적 같은 변화는 앞으로 백골가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요?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백골가의 비밀이 이 작은 온기로부터 조금씩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겁게 내려앉았던 안개가 걷히고 희뿌연 새벽빛이 백골가 마당에 스며들었습니다. 전날 밤에 그 서늘했던 기운이 꿈결이었나 싶을 정도로 집안은 고요했지요. 박할머니는 일찍이 일어나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기고는 마당 한 구석에서 정성스레 주먹밥을 빚었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낡은 담벼락을 타고 퍼져나갈 즈음 박할머니의 시선이 마당 구석 낡은 장독대 옆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어슴푸레한 빛 사이로 조그만 인형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대여섯 살 남짓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아이는 남루한 옷차림을 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유독 박할머니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의 가느다란 목을 빙 두르고 있는 선명한 핏빛 멍자국이었지요. 누군가에게 강하게 목을 졸린 듯한 그 자국은 보는 이의 가슴을 미어지게 할 만큼 참혹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원귀 중 하나가 바로 이 가여운 어린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박할머니는 두려워하기는커녕 가슴 한 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할머니는 가피 전엔 따뜻한 주먹밥 두 덩이를 나무 그릇에 담아 아이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인기척에 놀란 듯 몸을 잘게 떨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이의 커다란 눈망울에는 세상을 향한 깊은 원망과 형언할 수 없는 공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할머니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가, 무서워할 것 없단다. 배가 많이 고프지? 이 할미가 갓 지은 쌀밥으로 뭉쳤으니 어서 와서 조금이라도 먹으려무나. 박할머니는 주먹밥 그릇을 아이의 발치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나 앉았습니다. 아이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할머니와 주먹밥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참지 못하겠다는 듯 달려들어 주먹밥을 움켜쥐었습니다. 입가에 밥알을 묻혀가며 허겁지겁 먹는 아이의 모습은 원기라기보다 그저 굶주린 어린 자식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박할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목에 멍자국을 보아하니 이 아이가 겪었을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짐작이 갔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순식간에 주먹밥을 해치우고는 처음으로 박할머니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 서려 있던 날선 기운이 한풀 꺾이고 작은 신뢰의 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인자하게 웃으며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이 할미가 내 억울한 사연을 다 들어줄 터이니 겁내지 말거라.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백골가를 감싸고 있던 죽음의 장막이 걷히고 진실을 향한 첫 번째 매듭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꼬마 원귀가 주먹밥을 다 먹고 나자 집안의 공기가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말 대신 박할머니의 옷자락을 살며시 잡고는 안방 한 구석에 놓인 낡고 빛바랜 병풍 쪽으로 할머니를 이끌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아이의 인도를 따라 천천히 눈을 감았고 곧이어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수십 년 전의 참혹한 광경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본래 덕막 높은 선비가 살던 유서 깊은 곳이었습니다. 선비는 마을 사람들의 고통을 제1처럼 여겼고 가난한 이들에게 곡간을 열어 베푸는 것을 낙으로 삼던 청렴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고든 성품이 화근이었습니다. 당시 세세를 부리던 권력자들의 눈에 선비의 바른 소리는 눈의 가시 같았고 결국 탐욕에 눈먼 자들의 시기와 질투가 비극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짓 고변과 정교하게 조작된 증거들이 선비의 가문을 압박했고 하루아침에 대역죄인의 멍에를 쓴 채 가문 전체가 몰락하는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환상 속에서 박할머니는 칼바람이 몰아치던 그날 밤의 참상을 목격했습니다. 무도한 관군들이 들이닥쳐 평화롭던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선비와 부인은 물론이고 아직 세상의 빛을 다 보지도 못한 어린 자식들까지 차가운 칼날 아래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꼬마 원귀의 목에 남은 그 끔찍한 멍자국은 바로 그날 밤 무도한 자들이 휘두른 모진 밧줄의 흔적이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길 없던 영혼들은 원한이 깊어 차마 승천하지 못했고 이 집에 머물며 자신들을 해친 세상을 향해 피눈물을 흘리며 울부짖고 있었던 것이지요. 박할머니는 환상 속에서 들려오는 절규와 눈물 섞인 애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왜 이곳이 백골가라 불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가여운 원혼들이 그토록 지독하게 산 사람들을 밀어냈는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악의가 아니라 다시는 누구에게도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처절한 거부이자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박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꼬마 원귀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맺힌 원한을 풀어주고 가려진 진실을 세상에 밝히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전 재산을 털어 이 집을 산 진짜 운명임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백골가에 깃든 원혼들이 박할머니의 온기의 마음을 열어갈 때 마을 저편 화려한 저택에서는 한 사내가 초조하게 방안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마을의 모든 이권을 쥐고 흔드는 실세, 조 판관이었습니다. 조 판관은 수십 년 전 선비 가문을 몰락시키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온갖 간계를 부렸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는 백골가가 영원히 흉가로 남아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저지른 핏빛 범죄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힐 수 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죽음의 집이라 불리던 그곳에 박할머니라는 노파가 제 발로 걸어 들어가 집을 치우고 사람 온기를 채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조 판관의 심장은 불안함으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박할머니가 집안 깊숙이 숨겨진 무언가를 찾아내기라도 한다면 공들여 쌓아온 자신의 권세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조 판관은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이며 수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노파가 무엇을 하는지 한시도 눈을 떼지 마라. 만약 수상한 기색이 보인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탐욕과 살기가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조 판관은 박 할머니가 단순히 집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을 조여올 진실을 파헤치고 있다는 강한 의심에 사로잡혀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조 판관의 명을 받은 하인들은 박 할머니를 겁주어 쫓아내기 위해 늦은 밤 백골가의 담을 넘었습니다. 그들은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마당으로 거칠게 들이닥쳤지요. 이 망령난 노파야, 당장 여기서 나가지 못하겠느냐. 하인들이 박 할머니의 방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고요하던 마당 한가운데에 있는 우물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신음하는 듯한 소리에 하인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우물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우물 안에서 맑은 물 대신 진득하고 붉은 핏물이 분수처럼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솟구친 핏물은 마당을 순식간에 적셨고 하인들의 발등 위로 검붉은 강물이 되어 흘러갔습니다. 동시에 공중에서는 수십 명의 사람이 통곡하는 듯한 비명이 울려 퍼졌지요. 공포에 질린 하인들은 들고 있던 몽둥이를 내팽개치고 비명을 지르며 대문 밖으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원혼들의 분노가 아니라 박 할머니를 보호하고 조 판관 일당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박 할머니는 이 끔찍한 광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물가로 다가가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원혼들의 슬픔이 피가 되어 흐르는 것을 지켜보는 할머니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깊은 연민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소동이 가라앉고 핏물이 다시 우물 속으로 잦아들자 마당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박 할머니는 우물가에 앉아 허공을 향해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은 충분히 알겠소. 하지만 피는 또 다른 피를 부르는 법이지요. 저 무도한 자들과 똑같은 괴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박 할머니의 꾸짖음 섞인 위로에 일렁이던 어두운 기운들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원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칼이나 폭력이 아닌 세상의 법과 진실의 힘으로 그들의 명예를 되찾아 주겠노라고 말이지요. 내가 이 몸을 다해서라도 당신들의 한을 풀어줄 터이니 부디 더는 살생을 저지르지 마시오. 그것이 당신들이 진정으로 평온을 찾는 길입니다. 박 할머니의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는 백골가 구석구석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러자 차갑기만 했던 바람이 잦아들고 달빛이 마치 할머니의 약속을 축복하듯 마당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원혼들은 할머니의 진심을 느꼈는지 더는 기괴한 현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박 할머니는 단순히 집을 지키는 노파가 아니라 죽은 자들의 대변인이자 조판관이라는 거악에 맞설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 속에는 이미 거대한 반격의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원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박 할머니는 집안 곳곳을 더욱 세밀하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꼬마 원기가 안방마루 가장 깊숙한 곳에 틈새를 가리켰습니다. 박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마룻바닥을 뜯어냈고 그 안에서 먼지 쌓인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는 붉은 비단실로 꼼꼼하게 묶여 있었으며 상단에는 7번 묶고 7번 봉인했다는 의미의 77상자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거 선비가 가문의 몰락을 예견하고 목숨처럼 지켜온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박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어루만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상자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이 상자 안의 진실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직접 감당하기에는
조 판관의 세력이 너무도 강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할머니는 상자를 가슴에 꼭 품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드디어 찾았구려. 당신들의 억울함을 씻어줄 유일한 열쇠를 말이오. 상자에서는 왠지 모를 서늘하면서도 뜨거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이 상자가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순간 마을을 지배해온 어둠의 권력이 무너져 내릴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상자를 다시 수건으로 꽁꽁 싸서 품속 깊이 숨겼습니다. 이제 할머니에게 남은 과제는 이 소중한 증거를 조 판관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곳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집 밖에는 조 판관이 보낸 감시자들이 할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노리고 있었기에 한 걸음 한 걸음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의 연속이었습니다. 박 할머니가 상자를 찾았다는 첩보를 입수한 조 판관은 더는 참지 못하고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관아의 포졸들을 대동하여 대낮에 백골가로 들이닥쳤습니다. 이 노파가 흉가에서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민심을 어지럽히고 장차 반역을 꾀하려 한다. 조 판관은 말도 안 되는 죄목을 뒤집어 씌우며 박 할머니를 체포하라고 명했습니다. 포졸들이 할머니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지만 박 할머니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조 판관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판관 날이 무엇이 그리 두려워 이 늙은이의 앞길을 막으시는 겁니까? 지은 죄가 없다면 이리 서두르실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박 할머니의 일침에 조 판관의 얼굴이 불그락 달아올랐습니다. 조 판관은 할머니의 품속을 뒤져 상자를 찾으려 했으나 기이하게도 할머니의 몸 어디에서도 상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조 판관은 할머니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고얀 노파 같으니 지하 감옥에서 고초를 겪어봐야 입을 열겠구나. 조 판관은 박 할머니를 포도청 지하 감옥으로 압송하라고 소리쳤습니다. 박 할머니는 끌려가면서도 백골가 마당에 머물고 있는 원혼들을 향해 나직이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조 판관은 할머니를 가두면 모든 일이 끝날 것이라 믿었지만 그것은 자신의 몰락을 재촉하는 거대한 덫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사실 박 할머니는 조 판관이 들이닥치기 직전 평소 신뢰하던 장돌뱅이 지인을 장터에서 몰래 만났습니다. 그는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물건을 파는 장돌뱅이였으나 사실은 팔도를 유람하며 백성들의 고통을 살피는 암행어사의 밀사였습니다. 박 할머니는 그에게 칠칠상자를 건네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것은 수십 명의 목숨과 바꾼 진실이 담긴 것이네.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니 당장 한양으로 달려가 어사 나리께 전달하게나. 박 할머니는 자신이 체포될 것을 미리 예감하고 상자를 미리 빼돌렸던 것입니다. 밀사는 할머니의 비장한 눈빛을 보고 상황이 급박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상자를 보찜 깊숙이 숨기고는 밤을 도와 한양으로 말을 달렸습니다. 조 판관은 박 할머니가 상자를 어딘가 숨겨두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 상자는 이미 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박 할머니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밀사가 무사히 도착하기만을 기도했습니다. 조 판관은 할머니를 고문하여 상자의 행방을 알아내려 했지만 할머니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인자한 미소마저 지어 보였습니다. 진실은 가둔다고 가둬지는 것이 아니지요.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났습니다. 할머니의 말에 조 판관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조 판관은
지하 감옥에서 박 할머니에게 혹독한 고문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느다란 할머니의 다리 사이에 주리를 틀고 차가운 물을 끼얹으며 상자의 행방과 배후를 추궁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죽고 싶은 게냐? 상자를 누구에게 넘겼는지 당장 말해라. 조 판관의 고함이 지하 감옥을 가득 채웠지만 박 할머니는 고통으로 신음하면서도 끝내 진실을 함구했습니다. 할머니의 하얀 저고리는 어느새 붉은 핏물로 물들어갔고 기운이 다해 고개를 떨구면서도 눈빛만큼은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죄 많은 자에게는 흙 한 줌도 줄 수 없는 법입니다. 날이 깨서 뺏으려 했던 것은 선비님의 집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정이었습니다. 박 할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조 판관은 광기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재산을 몰수하고 소유권을 넘기겠다는 서류를 가져와 강제로 지장을 찍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할머니는 손가락 끝에 남은 마지막 힘까지 모아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내 전 재산을 털어 산 이 집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어간 원혼들의 것입니다. 당신 같은 악마에게는 단 한 조각도 내어줄 수 없소. 박 할머니의 불굴의 의지 앞에 조 판관은 처음으로 공포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때리고 가두어도 꺾이지 않는 노파의 정신은 그가 가진 권력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조 판관은 할머니를 살려두었다가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판단하에 결국 비정한 결론을 내리고야 말았습니다. 조 판관은 박 할머니를 살려두면 결코 백골가를 차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숨겨진 상자의 비밀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결국 지역 관료들을 매수하고 가짜 목격자들을 세워 박 할머니에게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죄인 박 씨는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민심을 미혹하고 관리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였으며 반역의 의도를 가졌으므로 즉시 차명에 처한다. 조 판관은 일말의 가책도 없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 할머니의 억울한 처지에 눈물을 흘렸지만 조 판관의 서슬퍼런 권세 앞에 누구도 감히 나서서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오히려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늘의 뜻이니 슬퍼하지 마시오. 다만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조 판관은 할머니의 평온함이 가소롭다는 듯 비웃으며 사형 집행을 서둘렀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죽으면 상자의 비밀도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가 보낸 밀사가 이미 한양에 도착하여 암행어사에게 상자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사형장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망나니가 칼을 휘두르기 위해 술을 머금었습니다. 조 판관의 입가에는 마침내 승리했다는 비열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사형장에는 찬바람이 쌩쌩 불어와 사람들의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거친 멍석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하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망나니가 기괴한 춤을 추며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고 조 판관은 높은 단 위에서 그 광경을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었지요. 자, 이제 내 놈의 그 고결한 의지도 이 칼날 앞에 끝이 나겠구나. 조 판관이 집행을 알리는 패를 던지려는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맑았던 하늘에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조 판관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夸광하는 거대한 굉음과 함께 땅이 진동했고 사형장에 모인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동시에 사형장 주변 숲속에서 수백 마리의 까마귀가 일제히 날아오르며 하늘을 검게 뒤덮었습니다. 망나니는 겁에 질려 칼을 떨어뜨렸고 조판관 역시 의자에서 굴러떨어져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지진이 난 듯 거대한 말발굽 소리가 지면을 울리며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군사들이냐? 조판관이 당황하여 소리쳤지만 먼지 구름 속에서 나타난 것은 수십 명의 기마 부대와 그 선두에 선 한 사내였습니다. 사내의 손에는 번쩍이는 마패가 들려 있었고 그의 외침은 사형장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강력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죄인 조판관은 오랏줄을 받으라. 그 목소리는 박할머니가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의 소리이자 조판관에게는 지옥의 사자로부터 온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라는 사자후와 함께 사형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사대의 역졸들이 사방에서 들이닥쳐 조판관의 수하들을 단번에 제압했지요. 조판관은 믿기지 않는 상황에 넋이 나간 채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역졸들이 그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높은 단 위에서 호령하던 조판관은 이제 바닥에 처박혀 먼지를 뒤집어 쓴 가련한 죄인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위풍당당하게 사형장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와 박할머니의 포박을 직접 풀어주었습니다. 할머니, 늦어서 죄송합니다. 할머니의 용기와 지혜가 아니었더라면 이 나라의 거대한 악을 영영 뿌리 뽑지 못할 뻔했습니다. 어사의 따뜻한 말에 박할머니는 참아왔던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어사대의 등장을 반겼고 조판관에게 억눌려 지냈던 울분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조판관은 어사의 발치를 붙잡고 자비를 구걸했으나 어사의 눈빛은 서리빨처럼 차가웠습니다. 내 놈의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내 놈이 차지하려 했던 그 집이 바로 내 놈의 무덤이 될 것이다. 어사는 즉시 조판관을 압송하여 관하로 끌고 가라고 명했습니다. 평생을 권력과 탐욕으로 타인의 삶을 짓밟아온 악인이 마침내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사형장은 이제 눈물과 통곡의 장소가 아니라 정의가 실현되는 환희의 장소로 변했습니다. 관하로 압송된 조판관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했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느냐? 저 노파의 말만 듣고 나를 처벌할 수는 없다. 조판관이 안간힘을 쓰며 발악할 때 암행어사는 품속에서 박할머니가 보낸 77상자를 천천히 꺼내 놓았습니다. 상자를 본 조판관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어사가 붉은 비단실을 끊고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조판관이 수십 년 전 선비 가문을 몰락시키기 위해 작성했던 비밀 서찰들과 살인, 교사 목록, 그리고 백성들의 토지를 강탈한 문서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문서들 사이에 조판관이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스스로 작성하여 백골과 마루 밑에 숨겨두었던 일종의 치부책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조판관은 가장 안전한 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라는 생각에 자신이 멸문시킨 선비의 집에 증거를 숨겨두었던 것이지요. 어사는 문서를 하나하나 낭독하며 조판관의 죄상을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조판관은 자신이 그토록 뺏으려 혈안이 되었던 그 백골가 안에 정작 자신의 목을 칠 결정적인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피를 토하듯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내 발로 무덤을 팠구나. 조판관은
결국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유배형에 처해졌으며 그가 가로챘던 모든 재산은 원래 주인인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박할머니라는 인연을 통해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조 판관이 처벌받고 진실이 밝혀지자 백골가를 감싸고 있던 음산한 기운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는 그 집을 백골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억울한 원혼들의 넋이 위로받고 진실이 승리한 곳이라 하여 명당가라 부르기 시작했지요. 박할머니는 조 판관에게서 몰수한 재산 중 일부를 지원받아 집을 정성스럽게 중건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곳을 혼자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갈 곳 없는 고아들과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을 불러 모와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보름달 밤, 박할머니는 마당 평상에 앉아 꼬마 원기가 나타나던 장독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와 선비의 가족들이 이제는 원한을 털어내고 따뜻한 햇살과 바람이 되어 이 집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박할머니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무릎 위에 놓인 찻잔을 들었습니다. 옛말에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쌓은 대로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 판관은 끝없는 탐욕으로 자신의 파멸을 불렀고 박할머니는 이타적인 용기로 죽은 자와 산 자 모두를 구원했습니다. 진정한 명당이란 땅의 기운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겉모습만 보고 외면하는 소외된 곳이 있지는 않나요? 어쩌면 그곳에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한 번에 진실의 꽃을 피울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따뜻하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